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이지만 단락별로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들의 심령에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드리셨던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확신하며 그 영광스러운 진리 속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서울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최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목회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죠. 가정교회 운동을 일으킨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전도에서 회심한 초신자들 모두에게 생명의 삶이라는 16주짜리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뭘 또 시키냐 하면 요한복음을 자기가 이해한 말로 적어보라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처음 읽으면서 자기가 이해한 말로 이 본문을 풀어서 쓰는 그 훈련을 전부 다 모두에게 필수적인 코스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요한복음을 이제 스스로 묵상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단락별로 끊어 읽은 것은 이 사도 요한의 언어가 이제 다른 복음서와 같이 어떤 사건이나 주님의 이적을 쭉 가르침을 이렇게 쭉 흐름을 가지고 설명하기보다 이제 사도 요한의 특유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이렇게 단락별로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첫 장면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죠. 이것은 인간의 허무하고 제한된 존재와는 다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실 때 이 영화로움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방식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의 낮은 자리에 비천하게 되셔서 오신 성육신의 신비, 그것은 아들이 자발적으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던 그 영광이 아들에게 다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 부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그 권세를 발휘하고 사용하심으로써 아들은 다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사도 요한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시는 예수님의 청원, 예수님의 간구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6절부터 11절 상반절입니다. 저희들 함께 6절부터 11절 상반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저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와 청원을 드리는 근거에 대해서 이 단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자기의 소유인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구원받을 자녀들을, 제자들을 예수님의 손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구원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은 행함보다 소속의 문제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열반에 이르기 위해, 해탈을 하기 위해, 절대 진리에 도달하려고 무언가를 행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짐으로써, 소속이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소유였던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의 것이었던 사람들을 자신에게 속한 자들로 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아들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하십니다.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아버지다, 이렇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그분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제자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고, 제자들은 적대적인 세상, 하나님께 속한 그들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 남겨지는 것이죠. 11절 상반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청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간구의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17장 11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며 지키었다고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신적인 영광과 본질로 구원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제 재미있는 경험이 있는데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제1전투비행단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공군 병장으로 레이더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레이더가 비싼 장비잖아요. 사람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온 항습기와 에어컨을 엄청나게 틀어대서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기관지 천식에 걸려가지고 국군 통합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 국군 통합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거기 구타 사고로 하악골절, 턱뼈가 부러진 애들은 들어와서 오징어를 계속 먹어요. 그래서 의가사 제도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처럼 기관지 천식으로 들어온 병사들은 담배를 피웁니다. 줄담배를 피워서 빨리 제대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어디 부러진 애들은 또 탁구를 열심히 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때 저보다 탁구를 잘 치는 육군 병장한테 같이 탁구를 치면서 탁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는데 제가 성가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1월 말에 갑자기 특명이 떨어져서 제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탄절에 칸타타를 준비했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성가대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꼭 같이 들어와서 군대로 다시 들어와서 칸타타를 좀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대를 하고 한 달이 지나서 성탄절에 이제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제가 군인이었을 때는 자기 부대 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면 내 신분증만 보여주면 들어가잖아요. 제가 군대 소속이니까. 근데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제가 민간인이다 보니까 군대 안으로 제가 발을 들이는 것조차 어려운 헌병대에서 저를 딱 밖에 세워놓고 신분 조회를 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겨우 군대 안으로 이제 들여보내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구원의 현실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해본 이런 세계를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심으로써 아버지의 영광과 진리가 그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고 제자들은 구원의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주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제자들은 정말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이 되는 거예요. 이질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굉장히 낯선 사람들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내고 열어주신 새로운 세상 속으로, 거룩한 구원의 영역 속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켜 주십시오. 보호해 달라는 기도가 대제사장의 첫 번째 기도이신 것입니다. 세상이 저들을 고립시키고 미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당신의 자녀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즉 세상과 악에 동화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며 보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것이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사장의 간구가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간구는, 대제사장의 두 번째 간구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린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리얼리티가 열리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지 않고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거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로 가는 길이 죄인들에게는 차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심으로 제자들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바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대제사장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세상과 모두 단절하고 어떤 교류나 교제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모른 채 하고 교회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고 언제나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시간보다 압도적인 많은 시간을 여러분 세상에서 보내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보내셔야 합니다. 양장로님도 그런 그 게시 글을 올리셨던데,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부분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런 간구를 우리를 위해 드리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간구가 20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이 단락을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간구,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간구입니다. 이 기도를 1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하시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1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 20절부터 23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간구의 내용으로 암시하셨던 것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미래의 모든 교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미래의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이 주장하고 저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진리이구나, 신뢰할 만하구나,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나뉘어져 있다면 우리가 진리를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을 전해주려고 해도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 많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신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역사가로서 많은 저작을 남겼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초대교회에 관한 저작 속에 보면 이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하는지 세상에 그런 사랑이 없음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 여러분 황제가 믿는다고 그 종교가 믿고 싶을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국민들이 그 종교를 믿고 싶을까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 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로마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이질적이고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사랑할까? 서로를 위해 어떻게 모든 것을 내어줄까? 세상에 어디에서도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는 저런 사랑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로마 사람들이 물밀듯이 기독교 안으로 이제 신자가 되기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게 기독교의 신비이고 영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 코이노니아 속으로, 그 연합과 하나됨 속으로 우리들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합과 하나됨 속으로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등록하는 게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서 뭐 직분 받고 뭐 교회 일 빠삭하게 알고 찬송가 잘 부르고 뭐 교회에서 뭐 하는지 다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 기쁨,
그 영광, 그것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재미이자 정말 영광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게 하나 되셨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바로 그 하나됨 속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유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야, 정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코이노니아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그게 경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나오고 난데없이 뉴저지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난데없이 서쪽 끝에 있는 워싱턴주에 와가지고 또 목회를 해요.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계세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뜬금없이 제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뭘 얼마나 아세요? 또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안다고 또 여기 와서 이 교회에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잘 아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같이 살아야지 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함께 속한 하나됨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하나됨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받아들여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됨으로부터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연합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방식은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의 날에 영광의 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얼마나 확신하시는지 이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직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벌써 주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확고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진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그런 구절들을 보여드릴게요. 2장 11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첫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세메이온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 세메이온 이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보나요?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이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성육신의 신비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영광은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영광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마지막 간구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간구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죠. 또 부활하신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간구를 여기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어찌 보면 최종적이고 영구한 영광이라기보다는 잠정적인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나타나게 될 영광.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마지막 청원에서 간구하시는 기도는 그 영광이 제자들에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그 제자들이 다시는 그 영광을 잃어버릴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그렇게 보여지기를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24절에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 설레는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게 되는 그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26절에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의 현재의 처지를 예수님은 다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예수님은 미래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알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이미 알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미래에도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장래에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주신,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성령을 통해, 진리의 성령을 통해, 장래의 모든 일을 통해 그들에게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을까?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 주시려는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평생 묵상하고 되뇌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흡수되도록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암송하면 제일 좋겠죠. 이 17장 전체를 암송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의 간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지 마십시오. 그걸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보해 주신, 이미 주시려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해주신 우리를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그것을 제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진리가 활짝 환히 열려서 나의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그 간구와 청원이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진리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기도를, 어떤 청원과 간구를 아버지께 올리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요한복음 17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켜 보존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셨던 주님의 이 간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듯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들 진리로 거룩해져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과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아들 안에 거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 속으로 우리들을 이끄사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연결되고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우리의 서로 사랑함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구원의 진리가 우리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으로 연합되지 못한 아픔 속에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이, 그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